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지난주에 너는 오직 나만 믿고 살아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구정 설날이라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어서 너는 오직 나만 믿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부이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십계명은 신랑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 선지자가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지난주에 했고, 또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냐 이렇게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신랑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나에게 맡기고 살아. 그러면 너는 왕같이 살고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맡기지 않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생로병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 그분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제발 나만 믿고 좀 살아. 나에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너는 왕같이 살 거야.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너가 입술로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 맡기지 않아. 순종하지 않잖아. 너는 마귀의 종인 거야.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생로병사해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참으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맡기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의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기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출애굽을 하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신랑 되신 분인데 이분이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애굽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데, 정말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은 낮아지고 약해지고 천해지고 빈해지고, 마지막 재해에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 다 죽여버리고 사람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천하고 천하게, 아주 비천하게 애굽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죠. 반면에 고센 땅에 사는 자기들은 높이고 강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그저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집에 있는 은금패물 다 내놔 하면은 다 은금패물 줘가지고 많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아주 부하게, 그리고 생축에 한 마리도 죽은 것이 없고 장자 한 명도 죽은 것이 없고 모두 살려주는 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야, 정말 누구한테 맡기고 살기만 하면 돼?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께. 그것뿐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는 물을 가르고 양쪽에 벽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병사와 병기와 철병거와 말과 모든 건 다 수장시켜버려. 이걸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나의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맡기고 살고 싶죠. 그것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너희들이 노예로 살 때 괴로워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힘이 약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태일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 믿어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맡기고 따라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이전보다 강해서 살려주시고. 믿으십니까? 또 자기들이 전쟁터같이 싸움하는 그 터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자기들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걸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할렐루야. 이걸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확실한 걸 체험했으니까 막 맡기고 살고 싶고 맡기고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다 있어요. 성경 말씀도 달달달 외우고 안식일도 생명 걸고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한때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 계속 지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기도 하니까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해결도 해주시고. 그래, 한때는 참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기쁘고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시들시들하고 점점 답답해지고. 그래서 늙어서 죽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병들어 죽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성경은 나 하나님만 믿어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너희들 맹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자, 인생이 언제가 중요합니까?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젊으니까 젊음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팅겨냅니다. 문제는 언제요? 늙어서 힘이 없으니 육체의 힘도 없고 다 세가니 버팅길 힘도 없고 늙어서가 문제인 거예요. 늙어서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산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의인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사는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늙어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막 잘 됐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했는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터지더니 막 감옥에도 가고 막 자살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말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 천국에 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에 대한 해답,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는 망하고 비참하게 된 그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았느냐 하는 그 원인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였으나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가 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면 왕같은 나라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은 존귀하게 높임받는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게 무엇이냐? 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헛것이더라 이거예요. 네.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다.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20일 특별 치유 기도회 할 때 한번 설명을 해서 들은 분들도 있는데 자꾸 들어야 됩니다. 뜻이 자르다, 자르다에 자르다. 자르다는 건 뭐냐? 언약을 안 지키면은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죽기까지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생명 걸고 지킵니다. 사람도 언약의 말씀을 안 지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지키면은 결국은 언약을 깨트리면은 결국은 멸망하고 비천한 노예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 언약을 지킨다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행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원어로 keep다. 그래서 간직한다, 보존한다 이런 뜻이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뜻으로 깨달아서 반드시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셔서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결과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중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뜻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리키고 배워. 이게 무슨 얘기냐? 그저 말씀 지키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왜? 나 이거 복받아야 돼. 나 이거 해결받아야 돼. 욕심 때문에 영이 먼저 죽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라고. 그런데 내가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영이 죽어서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이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이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이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신앙의 생활은 축복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축복받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그저 좀 해결되고 하면은 나 믿음이 좋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너희 그거 구하지 아니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네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해줄 테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리라.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체험하면서 가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또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이 두 가지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소멸하는 불이 돼가지고 인생을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반드시 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의에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과 살리는 영이 역사합니다. 순종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멸해지고 순종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니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반드시 신앙생활은 영이 성령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안에 거해야 되고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언약의 말씀은 똑같이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이 있는 사람이 되면,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이 마음에 기록한 사람이 되면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도 복받아야 돼,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야 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이 죽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은 옛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한때는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했죠. 그래서 한때는 부강하게 강한 나라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마침내는 멸망하고 그리고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통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적국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면은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나라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랬느냐? 에스겔서 36장에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갑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28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사느냐? 35절 읽습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안에 영이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안에 있는 게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그저 가리키고 애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하면은 그렇게 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애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뜰의 그 시궁창이 같은 감옥에 처박아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을 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없다, 채찍하는 게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보느냐? 히브리서 12장을 가봅니다. 5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실까? 왜요? 안에 영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요?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거는 사생자, 죽은 자식이에요. 그거는 지옥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징계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징계해서 안에 영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에스겔서 다시 가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습니다. 36장 26절 27절 28절 읽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내영 세영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억지로 하게 해서라도 너희 안에 내 영, 새 영, 성령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강팍하죠.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멸해버리고 살리는 영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불이 역사해가지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영이, 그 영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내가 막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거야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힘입어서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순종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혹독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혹독한 연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너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너 내 백성이고 나 너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예요? 너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영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영이 안에 거해서 너 정말 나의 백성이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산다고 하느냐? 그게 아까 읽었죠.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로 알까요? 어디를 가보느냐? 요한 1서 4장을 가봅니다.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뭡니까? 허물을 덮는 거.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허물을 잘 드러내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 어쩌니 저쩌니 허물을 들춰내.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전 같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말할 텐데 내가 어떻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지? 내가 전 같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텐데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지? 내가 안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전 같으면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텐데 희한하게 오늘은 참았네. 내가 참은 겁니까? 나는 못 참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 막 순종을 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순종을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순종이 안 돼. 미치고 환장하게 정말. 왜요?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셔야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왕처럼 에덴 동산처럼 살다가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길래 안에 영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성도가 되느냐. 에스겔서 2장을 가봅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2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아멘.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얼굴이 뻔뻔해서, 마음이 굳어서,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듣길 좋아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말씀 지키면 복받아.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야 돼. 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무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고만 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이것만 너는 가르쳐.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뜻은 이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저 듣기 좋은 얘기 이 책 저 책 보고 막 갖다 해주면 새로운 얘기 듣고 좋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라 너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고만 해. 네 생각대로 너 아는 지식대로 이 책 저 책 보고 너 말 붙여하지 말고 절대 사람의 말을 붙여하지 마. 하나님의 뜻만 얘기해줘.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한다. 그런데 아마 전예로 보면은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패역해서 아마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가서 해봐라. 그래 가서 합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받아 이런 얘기만 좋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국이 비참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몸이 피곤해서 지치고 죽을 지경인데도 밤만 되면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가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전해주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신앙생활은 안에 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교회는 커졌는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동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어. 뭐 교회 다녀서 집사가 되면 집사인데 참 어이가 없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는데 그래 축복받으려고 다녀. 축복은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기에, 어떻게 가르쳤기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신앙생활을 했기에.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알 만큼 알아요. 말씀, 목사가 돼서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더라. 한국교회를 향하여. 그래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돈내처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고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뭘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해야 할 것인가? 축복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안에 영이 죽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둘 다 맹인이 되어 구덩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 이제부터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도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순종할 때마다 순종이 안 돼서 문제죠. 그러니 순종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서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로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걸 멸해버리고 살리는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은 나는 저절로 건강히 살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든지 나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매달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이걸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저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또 건강해지는 걸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운동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데 매달리는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에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고 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 하나님의 나라로 별세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종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